기도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람과 번성과 풍성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브라임은 7번째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풍성이다, 번영이다, 장성이다. 근데 무엇이 풍성인가? 생명이 풍성이다. 어떤 생명? 땅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성되어지는 생명의 풍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에브라임은 창성에 관해서, 창성이라는 건 그냥 조금 가득 찬 것 아니고 완전히 창궐해서 풍성이 쫙 넘쳐난 것을 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면, 먼저는 여기 이렇게 봅니다. 지난 시간에 아가서에 준비된 동산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핵심은 무엇이다? 영으로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신부로 자라야 된다. 아멘? 그 하나님의 신부로 자랄 때 일어나는 그 심령 안에 있는 마음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하는, 실질적으로 그 동산의 열매들이 산출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22장은 강가의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그래서 매달 12개의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는 망국을 치료할 만한 여러 가지 약재로로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가 산출하는 건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식물 생명에 비유하거나 아니면 동물 생명에 비유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그 비금속류하고도 비유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돌. 새 예루살렘은 돌로 지어진다. 근데 그 돌은 아주 귀한 돌이라서 보배로운 돌이라서 보석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금속으로도 또 지어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차원에서 계시합니다. 무엇을? 생명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이 생명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생명에 있어서 이거 조절해서 봐요. 그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차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때 내가 잘 아는 길도 가지만 생판 모르는 길도 가잖아요. 등산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내가 지금 여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가 신부의 상태까지 이르렀는가? 아직 신부의 상태로 접근하지도 않았는가? 그거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되어지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기업과 관계가 되어집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일한 것, 그것만 기업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기업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준비된 동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억나십니까? 이거 먼저 할까요? 세 번째 거죠. 잠깐 보여줘봐요. 예, 그 신부의 동산 안에는 석류나무가 맨 처음에 언급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석류나무에 대해서도 오늘 신명기 8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은 7절에 이릅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입니다. 아름다운 땅이 뭘까? 예? 그러니까 육신의 땅에는 그 땅이 아름다우려고 하면은 먼저는 물이 많아야 돼요. 예.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는 나무들이 잘 자라요. 풀도 비옥하게 잘 자라고,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그 애굽 땅의 나일주 삼각주는 그 비에 이렇게 강으로 계속 토사가 흡사되어서 쌓여갖고 거기 그 땅이 태접층을 이루어서 아주 기름진 땅이죠. 그러한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땅은 어떤 땅인가? 첫 번째 골짜기, 산지, 시내야, 분층과 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은 바로 이 동산 안에서 흐르고 있는데 그 동산은 샘이 있는 동산은 이렇게 나무들이 번성한다, 풀이 번성한다. 첫 번째 언급된 거 석류나무다 라고 했어요. 오늘은 석류나무를 조금 볼 겁니다. 먼저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자 보세요. 이 순서가 있어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 두 가지가 언급됐죠. 밀과 보리 이거 하려고 하면은 이거 분명히 제가 여러분과 약속합니다. 풀어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7 절기를 제대로 알아야 풀 수 있어요. 같이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이 7가지 열매가 절기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7절기,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해마다 7절기가 돌아오고 조금 있으면 우리도 대강정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성탄절이 끝나면 한 해가 우리는 끝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예. 그리고 또 다시 부활절부터 시작되어서 또 1년이라는 한 주기를 맞이하게 되죠. 절기. 그런데 자 보세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 그러니까 나무에서 나는 열매로는 세 번째가 석류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석류를 풀고 나서 밀과 보리와 더불어서 이 7절기가 무엇에 해당하는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절기가 이것을 볼게요. 자, 지금 아름다운 땅은 어느 땅이라 그래요? 가나안 땅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 가나안 땅.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얻어맞았을 때 그 요엘서라고 있어요. 구약에 가면은 그 구약 맨 뒤쪽에 보면
요리라고 쓰여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장 12절. 예, 호세아서 뒤에 바로 뒤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1절부터 봅니다. 죄송합니다. 요엘서 1장 11절. 구약성경 1272쪽 정도 되었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단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이러면서 12절에 요엘서 1장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므로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산출되어지고 있는 그 7가지 곡물과 또 나무 열매들은 무엇과 관계가 되어진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들, 생명체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식물 생물체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이 왜 말랐어요?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에 들어가면은 이 7가지가 풍성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으면 이 7가지 이런 것들이 싹 시들어버리고 메말라 버린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은 자냐 하면 이 7가지 열매가 풍성히 갖고 있는 그 땅, 그죠? 그 땅을 갖고 있는 자가 뭐한 자다? 축복받은 자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구약적 관점은. 그러나 신약은 이 밭은 누구다? 사람의 심령이다. 아멘. 그래서 그 심령 안에 심겨져 있는 생명체가 이런 열매를 맺힌다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자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것 중에 이 순서가 다 있습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건너뛰고 먼저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가 산출하는 거 석류나무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리고 신명기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일 때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거기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거기도 석류나무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 석류나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무화과는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계속 반복했는데, 자, 신약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지요? 왜 저주했어요? 무화과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무화과? 빠게라고 하는 첫 무화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했다? 기억나십니까? 그 빠게가 뭐예요? 그 무화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생명.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잖아요.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그는 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로다. 간사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뱀의 속성이 그 나다나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나 다나엘, 속에 간사가 없는 이스라엘, 뱀이 제거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뱀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뱀을 밟는 이스라엘. 그게 뭐라고요? 무화과. 하나님을 내가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나아갈 때, 그는 뱀을 밟는 자가 되어지고, 뱀을 없애는 자가 되어진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그러죠?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부귀 공명, 부자 되는 거, 돈, 이게 하면 돈 벌겠다고 하는 거, 그거 다 갖고서 뭐 했다? 예, 그거 추구하다가 하나님은 잃어버려서 그들은 뭐가 되어졌다? 망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거짓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거짓을 복이라고 왕창 꽉 붙잡았다. 미혹의 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 미혹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뭐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아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지금 부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첫 무화과가 없어서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어떤 성령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거듭난 성도에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그의 장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그러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난 성도에게 계속 무슨 영을?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진리가 딱 서질 때 우상을 버린다. 그게 무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건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그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하면 의를 알아야 돼. 그렇죠? 의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 무화과. 그래서 성경은 이게 있으면 이사야서가 의의 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심령이 하나님 향해서 의인이 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렀죠. 그에게는 우리를 의의 나무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의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신다. 그것을 성경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오늘 여기서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9장 10절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을 심을 때 그의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뒤에 바로 뒤에 에베소서 빌립보 있어요. 빌립보 1장 1절. 318쪽 정도 됩니다. 신약. 예,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뭐가 가득해야 된다고요? 의의 열매. 이거는 이 의의 열매는 누구 때문에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될 건데,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의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의가 필요하다. 예, 하나님 하나만 더 찾아봐요. 안 찾아도 돼요. 들으시는 사람 듣고 찾을 사람 몇 사람만 찾아요. 야고보서 3장.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3장 있어요. 3장 18절. 신약성경 374쪽 정도 됩니다.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의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방법 가운데 어떤 일이 필요하다? 화평하게 만드는 거. 할렐루야. 어디 가서 이 집 가서 저 집 얘기하고 저 집 가서 이 집 얘기해서 막 이간질해갖고 막 서로가 막 싸우고 이런 거 아니고, 그쵸? 예. 어떤 사람이 불만을 품고 있으면, 형제는 그 집사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오해를 풀어줘서, 내가 잘못 생각했나봐. 이러면서 화평을 심어서, 화평을 심을 때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 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의의 열매는 바로 거룩한 열매예요. 아멘?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라면 하면 이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게 무화과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오늘은 석류나무 본다 그랬어요. 자, 석류나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그림 보세요. 자, 맨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석류를 갖다가 잘랐을 때 알알이 석류알이 보입니까? 네. 그런데 그 석류알이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석류에 매달려 있는 나무 그 끝자락은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왕관 모양으로 되어져 있다. 원래 맨 처음에 석류가 어떤 형식이 되냐면, 여러분 보실 때 맨 왼쪽에 저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알 열매가 가득 태워지면서 탱탱탱탱해진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석류에서 그 밑에 파란색이 뭐가 보이네요. 그 흰색이 보이고, 이건 출애굽기 30장에 제사장 의복이 있거든요. 대제사장. 예. 대제사장 의복 가운데 그 청색 에봇을 입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렇게 일할 때 맨 마지막에 두르는 앞치마 같은 거 있죠? 어깨에서부터 원피스 길게 내려온 끝까지 두르고 있는 에봇이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에봇에 반드시 두 가지를 이렇게 붙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석류고 하나는 금방울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싹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석류하고
그 금방울에 종이 달려 있어요. 붙어갖고 소리가 나요. 근데 이거는 언제 움직이냐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는 그 성소 안을 들여다 볼 수 없어요. 문이 없으니까. 근데 대제사장이 저 금방울 소리가 울리고 있으면 제사장이 움직이고 있는 소리가 나니까 아,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동안 제사장이 안 움직여서 저 금방울 소리가 없으면 무슨 큰일이 난 건데?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한동안, 아주 한참 동안 없으면 제사장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나 그 성소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 발목에 밧줄을 담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을 끌어내야 돼. 그건 나중 문제. 자, 이 성류라고 하는 거, 예, 이게 그 림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림몬이 성류인데 이 성류가 원어로 같아요. 룸이라고 하는 뜻은 그러니까 오르다. 제 손가락 보세요. 오르다, 올라가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높이 오르는 거예요. 높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으로는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거 있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 예? 지금 내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곡조를 하나님께로 그 찬송이 올라간다. 찬양한다. 그 단어이고요. 그리고 높은 곳에 높이라는 단어도 이 단어로 원어가 어근이 그렇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럴 때 그 높이가 저기 성류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서 사용한다. 그럼 뭘까요? 조금 전에 누가 기억나십니까? 지금 성류가 딱 보였을 때 성류에 알알이 들어져 있는 거 위에 빼쭉빼쭉 나와 있는 게 뭐 같다? 크라운 같다, 왕관 같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류는 보통 영화와 영광을 상징한다. 영광을 상징해요. 그럴 때 또 앉아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뭘까요? 자, 이 성류 방울을 4가지 색깔로 만들어서 성류를 이렇게 다루라고 하네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8장. 예, 28장 31절. 예. 너는 애복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 33절. 그 옷 가장자리는 맨 밑바닥이에요.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아서 금방울을 간격을 두고서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았어요. 가는 게 꼰 배실은 지금 제사장이 청색 에봇 밑에 있는 세마포 옷 있죠? 그럼 배실이에요. 흰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다. 34절에 이랍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간격이 서로 못을 이루어져 있다. 성류 안에 금방울로 달려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쫙 둘러져 있다. 이게 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35절은 소리가 나면 죽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청색. 예.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하늘 생명은 하늘색이죠. 하늘은 이 블루 파란색이란 말이에요. 신성을 얘기하고 있고 사복음서의 가운데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영이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할 때 어떤 복음을 사용하던가요? 요한복음 사용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좌색은 지금 이렇게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왕들이 입는 색깔의 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어떤 거다? 메시아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태는 사자복음이라고 그러죠. 사자는 짐승의 왕이잖아. 그쵸? 예, 그 색깔을 얘기하고 있고 홍색은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 이 피 색깔이잖아요. 홍색이. 예?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은 게 아니고 섬기러 온 곳이다. 자기를 대속물로 주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복음? 마가복음 얘기하고 있죠. 흰색은요.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자 참 사람이시다. 어느 복음? 4개 남았는데 하나 남았잖아. 그쵸? 누가복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시는 사람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류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보자. 지금 이 성류가 달려있는 이 옷을 누가 입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직분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영광의 직분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영광을 높이는 신분이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으로서, 아까 그랬어요. 림몬이 뭐라고요? 높임이라는 거.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 영광과 관계되어지는 것이 성류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의 이미지를 성류로 표현하고 있다. 성류에 3가지 색깔과 흰색으로 같이 이렇게 돼서 4가지 색깔로 짜거든요, 성류를. 그래서 자 어디로 가냐면 이사야서 62장 보세요. 구약 성경. (62장)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됐죠? 예. 여기 이방 나라들 뭐 한다고요? 예. 뭇 왕들이 뭐 한다고요? 영광을 볼 거래요. 누구의 영광? 예?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뵀을 때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즉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시온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그 회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왜?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높였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면서 오늘 여기 햇시바와 뿔라가 나오거든요. 예, 그 영감 그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 햇시바라고 뿔라라고 부른다고요. 예, 그거는 다음번에 햇시바 뿔라하고 64장 5절 보세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나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공의를 행하는 자,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그래서 또 어떤 길에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이게 지금 무엇과 관계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영광과 관계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가나안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포도송이에 뭐가 들어있었다? 석류와 무화과가 같이 있었다. 예. 또 민수기 20장 5절에도 애굽 땅에도 석류가 풍성하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한 사건에서 예, 이곳에는 뭐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막 이러면서 석류도 없다고 마시물도 없다고 막 원망하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지금 석류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석류나무와 관계에 대해서 석류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은요 그 건물, 양식, 건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것이 뭐냐면 이 석류래요. 석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에 예, 그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그 두 기둥을 쫙 세워놨는데 그 두 기둥 위에 뭐가 있다? 예, 석류가 각각 200개씩 만들어서 두 줄로 장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왕상 7장을 찾아가면 이제 솔로몬 성전에 것이 나오니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석류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얘기한다. 왜? 석류의 그 끄트머리는 왕관과 같이 닮아있다. 그래서 왕으로서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무슨 것을 하는 거다?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석류는 어떤 생명체를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석류 열매를 갖고 있는 자다. 아멘. 그래서 또 이거 봅니다. 자, 석류의 특징은요, 가육은 있고 씨 없고 씨만 있다. 석류 딱 자르면 씨만 남아있죠? 그게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또 한 가지로 더 찾아가면 어떤 것을 갈 수 있느냐? 예. 아가서에도 석류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석류를 뭐라면 석류를 놔두면 석류의 그 가육이 예? 껍질, 가육은 없고 껍질인데 그 껍질이 무슨 색깔이래요? 처음엔 홍보석인데 나중에는요 아주 그냥 얻어 터진 것 같이 시푸른 색깔로 변합니다. 그 껍질, 석류 껍질을요 불에 태워요. 불에 태워갖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기록할 때 가죽에다가 양페이지에 토라를 기록할 때 그 잉크로 쓴 것이 바로 석류 있죠. 그 석류를 태워갖고 그것을 잉크로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서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붉은색 염료로 이용도 되어지고 이 토라에 있는 그 시퍼런 색깔 이제 검정색이 나는 거 그것으로 썼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씨만 있다는 것, 이 씨를 뭐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613가지의 계명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석류가 613가지의 씨앗을 갖고 있다 해서 어떤 사람은 그거 진짜 613가지 세어려 봤더니 더 많더래. 근데 지금 얘기하냐면 613이라는 숫자는 무엇과 같아? 율법과 같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알갱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은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자 613가지를 행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공동체 내에 약자를 돌보는 사람들 있죠?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와 객을 돌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의 표현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사람을 돌본다. 지금 자선을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움에게도 해당하고 선행에게도 해당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꽉 차 있다는 뜻은 뭐냐? 그 사람의 생명이 선행으로 꽉 차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 율법은 선을 행하는 거니까 선으로 꽉 차 있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수많은 선행을 한 것을 무엇에 비유한다? 성류에 비유한다. 그래서 성류는 그 열매를 탁 쪼갰을 때 아주 알알이 붉은색이 되었을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거룩함을 또 표현하고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자. 자, 아까 무화과는 뭐였어요? 무화과는 의를 아는 자. 그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 의인의 포커스를 맞춰줬어요. 근데 무화과는 그 하나님이 의인인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의를 실천하는 사람. 응? 그래서 의를 실천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서 성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요, 신년이 어느 날이냐면, 우리는 그 양력으로 1월 1일이 신년이에요. 그쵸? 근데 유대인의 신년은요, 언제냐면 7월 1일이 신년이 되는 거예요. 종교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서 유대인이요, 신년에는 뭐냐면 나팔을 붑니다. 응? 그 나팔을 불면서 석류를 먹는 정통이 있대요.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대요. 왜냐면 그 석류 안에 있는 씨가 막 가득가득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네가 하나님이 축복해서 너도 올해 이런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소망한다, 그런 뜻에서 석류를 먹는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전절 아시나요? 예. 하나 찾아갈까요? 요한복음 10장 22절. 요한복음 10장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솔로몬 행강에서 거하시니 이릅니다. 여기 수전절이 나옵니다. 이 수전절은 어떤 절인가요? 이거는 바로 지킬 수 이런 거죠. 성전을 지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 수전절인데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 말고 그 이스라엘의 어디에요? 신구약 중간사에 수전절이 있어요. 마카비 혁명이 있고 마카비 왕조가 생기면 하스만 왕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들이 로마로부터 자신의 그 절기를 지키는 성전을 지키는 제사를 지키는 것을 행해서 이겼던 마카비 왕조에 대해서 이 마카비 왕조가 동전을 만들었어요. 그 동전의 문양에 무슨 문양을 였냐면 석류를 집어야 합니다. 석류.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윗 왕 때처럼 유대인 우리나라가 다시 영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뜻으로 동전에다가 석류를 새긴 거예요. 응?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도 계속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도 수전절 때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석류는 무엇과 관계가 있다? 이스라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 근데 그 영광은 반드시 토라 율법 말씀을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나타나는 것이 왕관이 주어진다. 영광이 주어진다. 그런 뜻으로 새겨지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보세요. 요거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석류 앞에 찾을 수 있을까? 아가서 4장이요. 사장 12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10절부터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국가 젖이 있고 내 의복에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샘이로구나. 요거 적을게요. 동산을 잠가버렸어요. 그러면 동산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동산에 지금 문이 들어갈 수 없게 잠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잠갔을까요? 지금 내 신부가 그 신부의 그 동산 있죠. 그 동산에서 나는 것을 아무나 접근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부의 순결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잠궜는데 그걸 억지로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물을 찾았더니 우물을 덮어놔서 우물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극성이어갖고 덮은 우물을 다시 열어서 우물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우물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도 샘이
나오지 못하게끔 봉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신부는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한 거죠? 응? 네,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갖고 있는, 신부가 소유하고 있는, 신부가 산출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그것을 누가 가져갈 수 있고, 누가 맛볼 수 있고, 누가 그것을 음미할 수 있다고요? 먼저 오직 신랑 예수님만이 그것을 만질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게서 날 거부터 쭉 얘기해서, 그 다음에 15절. 밑으로 내려갈게요. 요거 볼까? 요거. 여기 내려갈까? 자.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지금 신랑이 계속 얘기해요. 아까는 그 우물을 잠궈놨어. 그러니까 그 동산을 잠궈놨어. 그런데 그 동산을 열고 들어가니까 주님이 그 동산에는 막 샘이 흘러요. 그러고 나서 그 샘은 생수의 물줄기래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여기요. 먼저 동산의 샘부터 잠깐 볼게요. 그 이전에 잠깐만 요거 볼게요. 4장 14절. 아가서 4장 14절 끄트머리에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랬죠? 그래서 여기 모두 귀한이라는 것은 최상급이란 뜻이고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달콤한 향기란 뜻이에요. 보셈이라고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맨 위에 고베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향재료, 최고급 향재료로 쓰이는데 어떤 거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 드려야 할 그런 영적인 그 열매들은 동산 안에 샘과 우물이 흘러서 맺어져 있는 그런 식물 생물들인데 그 식물 생물들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관유다. 가면은 출애굽기 30장에 이것도 찾아가야겠네. 30장 23절. 출애굽기 30장 23절. 출애굽기 30장 23절에 이릅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량 6개 50세겔과 향기량 창포 25세겔과 하면서 계피 나오죠. 25절에 그것들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이러죠.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5절 초반전에 나오는 그 품목들, 그 나오는 품목들이 지금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향품들하고 거의 같다.
아까 거기 계피도 나왔고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디다 쓰이는 거라고 사실은 하나님께 바칠 관유로 사용되어지는 향품들이다. 25절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그죠? 그래서 향기를 내서 법대로 해갖고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에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이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함이니라. 예. 32절의 끝에, 예. 이건 사람의 몸에 붙지 말고, 이 방법으로 제조해서 사람이 사용하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이러죠? 자, 아까 조금 전에 아가서에서 신부가 산출해내어져 있는 그 향품들, 엄청나게 향기로운 달콤한 그런 향품들을, 예? 왜 장근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쓸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아무나 거기에 침입하지 못한다고. 갈까요? 예. 그러니까 장근 동산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오직 그 신부가 산출해내는 그 향기로움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기름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관이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그러죠. 그 관유 거룩한 것이다. 사람의 몸에 붙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있는 그 향품들, 누구에게서 그 향품들을 만들어낸다? 누구에게서 그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품이 나온다고요? 신부, 주님의 신부에게서 이것들이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이걸 자꾸 물질로 해석하면, 이제 물질도 있으니까 물질로 해석하면 우리가 놓칩니다. 자, 그러니까 신부는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온전한 신부로 자라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건데, 지금 내 안에서 산출되어지고 있는 이 향기로운, 이 달콤한 최고의 육적인 향기 아니고 영적으로 아주 신선하면서 정말 이것을 맡을 때 쓰는 감미로운, 이 감동되어지는 이 향기는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신랑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신부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떤 향품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다 그랬는데 뭐 그것 같은 거 이러면 많은 것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더 이상 뭘 할 것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지금 석류나무의 그 석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석류 열매가 열매가 그 하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부터 시작을 해서 내 안에 지금 몰약 있고 침향 있고 모든 그런 향재료들을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자, 저기 먼데 아프리카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숭배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중에 하나의 향기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시간은 이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까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강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꼭 세상의 분주함으로 휘청거리지 마시고
응?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께 어떤 향품으로 내 안에서 그런 향기가 나오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신랑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동산이 되게, 그래서 너무나 달콤하고 신선하고 아름다운 그윽한 향기가 맡겨지는 생명체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